태훈 형, 형은 새순청년교회가 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난 예배. 예배가 왜 매력적이에요? 봐봐. 예배 준비를 위한 토요 리더 기도회부터 예배 시작을 맡고 있는 워십트리의 뜨거운 찬양. 청년하면 마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빼놓을 수 없잖아, 그치? 예배 후에는 각양각색의 셀모임과 새신자들의 성장을 책임지는 프렌즈팀, 또 교회와 우리나라, 세계를 품는 골방 기도회까지. 이게 끝일까요? 그럴 리가. 새순 청년은 두 예배로 나뉘는데 주님을 표대로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에이마이 예배.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에이몰리가 있죠. 그리고 두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임원단, 포커스 미디어 팀, 전도국, 문화 모임 호기랑, 명랑 FC 등 다양한 공동체 모임이 있어. 뿐만 아니라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등 세계 각지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활동과 분기별 도방전도, 뉴데이즈,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통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말씀 양육, 청년 베델 성서대학, 성경학교 등 영적 양식으로 열심히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야.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에이마이, 에이몰리 새순 청년교회. 할렐루야. 네, 오늘도 사부 예배 에이몰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모든 회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본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예배의 본질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하나님 만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예배의 본질을 놓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솔직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심경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주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안에 주님으로만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의 위엄이 이곳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신 은혜를 받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쳐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품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릴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봐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한 번 더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퍼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네.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한 번 더.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쁘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람 불어와도 요동 없는 나무처럼 내게 힘을 주소서. 비가 오잖아도 마름 없는 나무처럼 내게 만족 주소서. 영원한 주님의 강가에 심겨 영원히 주님만 높이리. 조금 더 다시 할게요. 바람 불어와도 바람 불어와도 요동 없는 나무처럼 내게 힘을 주소서. 비가 오잖아도 마름 없는 나무처럼 내게
함께 기도하실 때 분명히 응답하실 우리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에 오늘을 살기를 원한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인내합니다.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무너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걸음을 주시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으로 담대히 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이 주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힘이 들 때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의지하는 것들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우리의 의지하는 영성이가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서서히 차오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되고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기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입니다. 주여, 믿음으로 걷다가 낙심된 마음 가운데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 이몰리 안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충만해질수록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삶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축복할 주인공은 9월 26일에 생일이신 최하늘 자매라고 하네요. 혹시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불편하지 않으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생일 축하한다고 축복한다고 우리 손쭉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노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노하노라. 그리고 두 번째 축복하실 분은 지난주 목요일에 곽예지 셀장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허성 형제님 생일이었던 거 알고 있는데 우리 손쭉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 주일에는 훈민정음 윷놀이가 예배 후 2부 순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이멀리 라오니 원단 부회장 맡고 있는 김관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10월 8일 다다음 주죠. 10월 8일에 한글날을 기념해서 훈민정음 윷놀이를 진행합니다. 예선전을 통과해서 결승전을 진행하는 최종 승리 셀에게는 셀 회식비가 지원됩니다. 셀 회식비를 두고 하시니까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마지막 결승전은 조금 룰이 바뀌어서 결승전에서만 창세기를 두고 창세기 문제를 두고 또 대결을 하니까 여러분 창세기 열심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건강하고 풍성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 안내지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4시에 본당에서 기도의 힘 영화가 상영됩니다.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26일 노방전도 하러 갑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발걸음을 동행해 주세요. 일정은 9월 26일 화요일 오후 5시 반부터 8시까지 진행합니다. 장소는 천호역 나비 쇼핑몰 앞에서 진행합니다. 11월 유데이즈가 시작됩니다. 직장 동료, 가족, 이웃 모두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오늘부터 기도로 대신자를 품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월 29일 2부 순서로 우리 결혼했어요 결혼 세미나가 있습니다. 신앙의 가정을 꿈꾸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강의 준비를 위해 질문을 미리 받을 예정입니다. 예배 안내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주일 1시 15분부터 1시 35분에 1층에서 함께 예배 안내팀으로 섬길 분을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지난 화요 모임은 가족 전도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 모임은 노방 전도로 인해 10월 2일 월요일 한강 피크닉으로 대체됩니다. 함께 큐티하고 한강 라면, 치킨도 먹으러 오시면 됩니다. 새신자팀 졸업식 있겠습니다. 네. 새신자팀 졸업식이 있겠습니다. 많은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료증 성명 장윤정, 수료기간 2023년 8월 13일부터 2023년 9월 24일까지. 위의 사람은 새순청년교회 새신자팀에서 실시한 새신자 4주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9월 24일 새순교회 당회장 마평택 복사 대독. 장윤정 자매는 개편 후 우리 효제셀에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축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만의 생각으로 한 주간 살아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작은 나라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4편, 오늘 시편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4편을 같이 낭독할게요. 시니까 낭송, 낭독이라고 하잖아요.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리듬을 한번 잘 타보세요. 시는 리듬이 있죠. 그 리듬 안에 이렇게 같이 몸을 타고 들어가면 의미도 알기 쉬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인생의 오마카세, 인생의 오마카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일주일 건강하게 잘 보내셨어요? 네. 예전에,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긴장이 되고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집에 가서 잠을 잘 못 잤어요. 이렇게 주일 예배는 좀 괜찮은데 특별히 집회 때, 주찬, 금찬, 뭐 이렇게 수련회 이럴 때 되면 거의 집회를 인도하고 나면 잠을 못 잤습니다. 혹시나 내가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내려오지 않았을까? 또 혹시나 내가 그들의 기도를 막지는 않았을까? 이 집회 때는 말씀을 듣는 시간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도의 시간도 그만큼 비중을 같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늘 긴장이 되고 집회 때면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무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그곳에서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짬에서 나오는 뭐 아우라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열심히 힘을 쓰고 기를 쓰고 소리를 질러가며 해봐야 은혜는 내가 끼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확실하게 집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정말 여러 번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뭐 해서 어떻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져요. 그 대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죠. 열심히 준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집회를 준비해 보니까 내가 겸손해져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한 거.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좀 편하고 그 이후부터는 집회가 끝나도 지금은 잘 자요. 물론 지금도 집회가 되면 굉장히 긴장은 하지만 끝나고 나면 에라 모르겠다, 이제는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면서 잠을 잘 잡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시편 4편이 저녁의 시예요. 이 시편 읽고 잘 자더라 라는 이야기가 이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이 아침의 시편, 아침의 노래, 그리고 오늘이 저녁의 노래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뭐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인생에 무슨 마음의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겠어요.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3, 4편을 압살롬에게 그 도망갔던 그 다윗이 그 같은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추측은 하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표는 그냥 저녁에 잠 잘 잔다. 그래서 저녁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 시작은 탄식으로 시작돼요. 그런데 끝은 나는 여호와만 경외하겠습니다라고 끝나요. 그래서 탄식시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여호와에 대한 절대적 신뢰의 시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강의에 들어가 볼까요?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칭호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호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인생은 많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내가 이 학교를 가는 것이 맞는지, 이과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맞는 건지, 전수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에 이게 다인지, 어느 직장을 가야 되는 건지,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지, 많은 선택지 앞에서 내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불안함,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멍해지고 나 혼자 헤쳐나갈 힘이 없는 것 같은 당혹감, 이런 마음을 한 번쯤은 다 가져봤을 텐데, 그렇게 헤매고 있던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딱 읽으면 눈에서 눈물이 핑 돌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되지, 내가 이렇게 갈등할 게 뭐야, 내가 기도하고 가면 그것이 어찌 되었든 하나님이 이끄실 거야 하는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 한번 쳐본 사람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인생 밑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더라. 정말 아무것도 붙들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게 하시는 디딤돌이 되더라.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읽을 때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리고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내내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그 찬양이 너무 입에 맴도는 거예요. 근데 오늘 3부 때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그 호칭을 들을 때는 여러분 어때요?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다 나보고 잘못했다고 지적질하고, 그래서 내가 등이 기댈 아무것도 없을 때, 내 백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내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요, 막 그러면 맞아, 힘이 되죠.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여호와를 부를 때 어떤 여호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입니까? 내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 호칭의 하나님. 그렇게 경험되어지려면 여러분 기도 이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시편은 다 기도시입니다. 입으로도 불려지지만 기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뭐라고 부르죠? 1절에? 네, 괜찮아요. 소리 내셔도 돼요. 1절에 뭐라고 부르죠? 내 의의 하나님이요, 쉽게 얘기하면 정의로운 하나님이요.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이 시인은 너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사기당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힘이 없어서 갑질을 당하거나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 상태 때 하나님 너무 분하고 억울해요. 너무 화가 나요. 그런데 내가 힘은 없어요. 나의 의의 하나님, 나의 정의의 하나님 하면서 이 안으로 스며드는 눈물을 흘리며 애잔하게 주를 찾고 있는 그러한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왜 이 표제어가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의 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예요. 현악은 뭐죠? 바이올린이나 하프나 이런 아주 잔잔하고 서정적이고 그런 아주 고요한, 그러니까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자가 잔잔한 중에 소리내어 울부짖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그러한, 그러니까 나의 의의 하나님이요. 근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랬대요. 아까 말씀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대요.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좁은 방에 갇혀 있는데 넓은 방으로 나를 옮겨 놓으셨대요. 여러분, 곤란을 당하면 어때요? 상황도 작아지고 생각도 한계가 있어지고 가능성도 작아지죠. 다 작아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확 튀어버린대요. 집을 넓혀 주셨다. 길을 여셨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아니죠. 우리말 성경에 보면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 틀리지 않습니다. 다 좋아요. 히브리 원어로 하면 넓히셨다. 그러니까 그 곤란 중에 내가 웅크려서 무엇을 해야 될지 꽉 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열어버리시더라. 하나님은 다 막힌 중에 내가 그렇게 확 열리게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은 곤란을 당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고난 중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당하면 순간적으로는 어렵죠. 너무 무겁죠.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덴마크에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죠. 올레 키스크 크리스티안센이라는 분이 창업을 하셨는데, 이분은 집이 너무 가난해요. 근데 믿음은 굉장히 좋았어요. 열심히 기술을 익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기술을 익혀요. 헛되게 시간 안 보낸다고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기술을 익혔는데 목수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셨는데 나라에 불경기가 왔습니다. 줄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도 납품할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 불경기 대단한 고난이에요. 이번 기회에 그러면 목재로 장난감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목재 장난감을 시작했어요. 제법 잘 됐어요. 직원이 그래도 10명 생기고 막 번창해 가고 있는데, 나무는 뭐에 취약합니까? 불 났어요. 근데 이게 한 번이 나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다루다 보니까 불에 너무 취약해. 불도 너무 잘 나.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소재를 바꾸자.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레고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 레고를 창시하신 이분은 너무 큰 불경기를 만나죠. 화재를 만나죠. 이러한 고난이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고난은 디딤돌이 되고 누군가의 고난은 전진이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후퇴가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이 당하게 되는 고난은 저는 여러 번 체험하고 여러 번 간증을 듣습니다.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더 넓은 필드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는 필드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더라고요. 잘 이겨내세요. 버텨내세요.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음 길을 여실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 당한 후에, 십자가의 고난 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많은 기업계 총수들 다 범죄자예요. 다 전과자라고요. 감옥에 갇히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니까 그 회사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겨내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왜 이러나 하지 마시고 주와 함께 누구나 다 고난 당한다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의 강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고난의 강을 통과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다. 여러분은 하나님 더 크게 키우시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시며 주와 함께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너그러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아멘. 여기서의 인생들아는 모든 인간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억압하고 막 갑질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막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그래 너 강한 자들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을 보니까 나의 영광을 바꿔서 욕되게 하더라. 여기서 영광은 무엇일까요? 영광은 무게, 존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서의 영광은, 여러분 사람은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라도 존재감이 있어요. 누군가한테 영향을 끼친다고요. 그런데 그 영향을
영광이라고 봤을 때 영광을 잘 끼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게 욕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예배에 딱 참석만 해도 막 꽉 찬 느낌이 들고 예배 은혜가 넘치고 그 사람만 봐도 든든한 사람이 있죠. 셀 모임에 그 사람이 들어오면 갑자기 막 화목해지고 너무 좋아. 그리고 저는 특별히 느껴요. 선교를 갈 때 그 사람이 같이 가고 안 가고가 이 확연히 분위기부터가 차이가 나는 걸 보고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이게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해요? 같이 있기만, 숨 쉬는 같은 그 공간 안에서만 있어도 불편해. 같이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해도 그냥 같이 있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시편에 보면 그런 사람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한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고 쓸데없는 짓거리 하라고 거짓을 많이 말한대. 여러분, 거짓말은 왜 해요? 나를 부풀리려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나를 더 크게 보이려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의 근거는, 시작의 근거는 자기 확장이죠. 자기 확장인 사람, 자기가 크게 느껴지는 사람의 특징은 자아가 강해요. 에고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아를 한번으로 했을 때 아짜가 뭐와 뭐를 더하는 거냐면 손수와 왜 다 잘라 먹었니? 네, 아짜 잘 보세요. 아만 보면 되죠. 손수자하고 창과자가 더해진 거예요. 손에 창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찌르는 거죠. 굉장히 방어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아집이 세요.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아집이 세요. 한문이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아. 내가 하는 말에 누가 아니요라고 하면 못 견뎌해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아랫사람이나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대로 안 했어. 얘가 나를 우습게 보나? 그리고 자존감이 확 꺾이면서, 자존감이 꺾이면 뭐가 올라오죠? 자존심이 올라오죠. 화를 뻐럭 내는 사람,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는 사람들, 여러분인가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 몇 마디 말 안 했는데 훅 이렇게 안기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안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로 이렇게 훅 휘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하고 다른 형태의 사람이든, 말을 전혀 다르게 하든, 문화권이 다르든, 신앙생활에서도, 교회에서 본다면 신앙생활이 다르게 하든 그런 거를 간여치 않고 훅 품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들, 예수님 같은 마음인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막 너 이렇게 잘못했자고 푹푹 찌르세요? 아니요. 하나님 처음 만날 때 푹푹 찌르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품으시잖아요. 이리 와 하고 품으시는 그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게 처음 경험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랑 이야기해도 그냥 괜찮아, 너는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라고 아니야, 그런 사람 어디냐? 이런 게 아니라 쑥 받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것만이라도 누구랑 대화해도 대화가 막힘이 없이 잘 흘러가게 만드는 사람, 굉장히 영광이 있죠. 너무 좋죠. 그래서 영광스럽다, 그 사람 내게 영광이 있다라는 것은 믿는 이에게, 다른 사람 말고 믿는 이에게 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긍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나 이런 걸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마경정이라는 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로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긍정으로 보고, 사람들이 나 그대로의 모습을 긍정으로 본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죠. 여러분, 이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의 영향력을 여러분이 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뿌려요? 나 혼자만 막 긍정이요? 내 주위 사람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KT가 한번 고장 났었어요. 그래서
KT 핸드폰을 쓰는 사람들은 결제가 안 돼가지고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천호동 지하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봤더니 KT 핸드폰을 쓰는 사람들이 다 안 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1시간 또 이렇게 발이 묶인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핸드폰의 문제였나요? 기지국의 문제였나요? 기지국의 문제였죠. 핸드폰의 문제가 아니라 기지국의 문제였어요. 기지국은 자기가 커버해야 하는 커버리지가 범위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지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퍼져나가야 될 내 범위가 있는 거예요. 내 바운드리가 있는 거예요. 내게 책임져야 할 의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것을 책임, 의무,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쳐야 할, 영광을 끼쳐야 할 내 인생의 무게감 안에 예수의 무게가 같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의리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막 회개를 하면서 울잖아요. 에스라가 자기 죄 때문에 회개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울던가요? 아니에요. 내가 책임져야 할 내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책임감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옷을 찢으며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소돔 성이 무너졌죠. 망했습니다. 왜 망했어요? 그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망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때 배웠겠지만 소돔 성이 무너진 이유는 죄인이 20만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거나 죄인이 50만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그들을 책임질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의 의인들에게 맡기셨다고요. 그 의인들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가지고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지국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만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존재감만으로도 긍정이 되는 사람,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예수가 느껴지는 그런 영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3,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울면서 소리내지 못하고 울면서 이렇게 1, 2절을 기도를 했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렇게 나를 구했던 것처럼 지금도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인생들아, 함부로 얘기는 못해요. 안에서만 얘기할 뿐이에요. 보니까 네가 나의 영광을 바꾸고 욕되게 하고 거짓말하나 쓸쓸하고 돌아다니고 니네 그러고 살더라 하면서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러면서 기도하다가 딱 보니까 누가 보여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누가 보여요? 처음에 문제가 보이죠. 그 다음은 내가 보여요. 그게 진짜 잘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는 기도 시작하다가 끝까지 문제만 보인다면 여러분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뭐 절에서도 하고요, 무당 앞에서도 하고요, 다 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의 기도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내가 보여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문제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체가 누군지를 명확히 하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면서 그럼 나는 누군가가 돼요. 그게 바로 이 여러분 금방 읽은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 아, 내가 경건한 자였구나. 경건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옷 정숙하게, 오늘 주일날에나 입은 옷, 이건 저는 절대 다른 설교할 때 입는 옷은 다른 때 안 입습니다. 정확하게 주일날 이렇게 딱 정확하게 입고 정확하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이게 경건한 예배인가요? 여기서의 경건한 예배의 뜻이 뭐냐면 불변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불변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절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대요. 불변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 불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절대 약속을 저버리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어떻게 하신대요? 프로텍트 하신대요. 그리고 보호하신대요. 끝까지 나를 보호하신대요. 그거를 딱 깨닫고 자기 자신을 깨닫고 나니까 누가 보여요? 그러고 나니까 상대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저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그렇게 악을 쓰고 막 미워했던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데, 이제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께 저버림을 당했구나. 너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저버렸구나. 참 안타깝다, 안쓰럽다, 불쌍하다. 그러면서 이 기도가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죠. 여러분, 다윗이 나쁜 짓도 하고 많이 실수도 하고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고난을 당해도 강팍해지지 않아, 마음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똑같이 대갖고 싶고, 나한테 악하게도 하면 나도 똑같이 대갖고 싶은데 다윗은요, 한 번도 눈눈 이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악하게 대한 사람한테 똑같이 악으로 대갚아치거나 그런 마음을 품으면 막 끝까지 가본 적이 없어. 시작은 그렇게 할지라도 다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사랑하시니까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자기 백성들이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왔거든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아니요, 다윗이 주님의 백성입니다. 저들 주여,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떠한 사건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더니 기도가 확 바뀌죠. 이게 5, 6절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띄워주실래요? 5, 6절. 제가 따로 주문을 못했죠. 5,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게 의의 제사예요. 하나님, 주님밖에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럼 됐어요. 그러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게 딱 바뀌면서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를 신뢰합니다 하고 나아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저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내가 내 방법대로,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그 상황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분이시니까요 하고 주님께 맡기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오마카시아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오마카세 시키면 주방장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요리를 내놓죠. 이게 오마카세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오마카세,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도 가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찌됐든 괜찮아요. 내가 주 앞에 드리니 하나님이 요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강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내가 가장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맡겨버리면 이제 그 일은 누구 일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데 결과는 너무 뻔한 승리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주와 함께 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사편 전체를 쭉 보면 처음에는 탄식으로 시작하나 탄식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것뿐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오마카세를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겠구나. 그렇게 해서 맡길 때 여러분, 상황은 바뀌었어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상황도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면 내가 대해야 되는 모든 환경에 대한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강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 7, 8절에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곡식과 새 포도주 풍성함이라는 것은 그냥 거둬들이는 모든 내 생산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풍성함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더 기쁘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렇게 아멘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래요? 잔대요. 그리고 잘 잔대. 걱정 때문에 못 자는 사람들, 근심 때문에 고난 때문에 못 자는 사람들 시편 4편 읽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늘 연결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일을 경험하든지 주와 함께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가치에 가슴이 뛰는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하길 원해. 우리를 통해 믿음의 길을 세상에 그려가시리라. 우리를 세워 소망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리라. 보내신 분 따라 부르시는 소명 따라 세상 속에 소금과 빛으로 살리라. 주의 나라 선포하리. 우리는 기꺼이 주의 길을 선택하리. 영원하신 나의 왕 주를 높이리라. 주의 길 예비하리라. I'm singing for you. 이번 주 목요일이 추석이에요. 그죠? 네,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잘 보내시고 주일날 모이실 때 셀 모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좋은 음식들 많이 해 드셨을 거 아니에요. 싸갖고 오세요. 그래서 셀 모임 때 같이 송편도 나누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심었습니다. 심는 모든 손길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청년의 때 가장 아름다운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귀한 주의 자녀들 가는 곳마다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도 넉넉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자녀들답게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